시편은요, 영혼의 단련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갈등, 번민, 탄식, 부르짖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는데, 뭐 탄식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막 저주도 있고 그래요. 막 퍼부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중에서 복음서보다 더 쉬운 부분이 어디냐면은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어머머 이 얘기네, 내 얘기네, 어머머 이 마음은 내 마음이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갈등, 번민, 탄식, 아픔, 눈물, 한숨, 원망, 그러다가 시편이 원래 5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5집으로 돼 있는데 5집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자, 10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또 그 다음 편 107편 1절에도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118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29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6편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요 아주 본격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예. 이렇게 시가 돼 있어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목포에 살게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먹갈치를 먹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갈치 낚시를 즐길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조목조목.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좋아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다가 5집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요 144편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져요. 봐보세요. 1절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또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148편은 어떠겠어요? 149편은 어떠겠어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150편 1절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영광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이 시편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 살 때 한숨도 나오고 아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거시기도 있고 머시기도 있고 또 거시기도 있고 또 머시기도 있고 또 거시기도 있고 또 모시기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감사로 그리고 찬양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결론이 감사가 되시기 바라고 찬양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의 결론이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 찬양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우리가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아니면 우리 아들이 또 취직을 해서, 뭐 우리 딸이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이것이 감사할 이유가 아니고요.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돼서 이러니까 감사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예, 머리가 잘 안 들어가면 눈이라도 밝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2절과 3절이요. 시작. 자, 성량함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모여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뭐 하셨도다? 모으셨도다. 이 말은요, 무엇을 연상하며 시인이 얘기를 하느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그런데 그 노예는 잡족속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인 각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속죄해내는 겁니다. 구속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는 광야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 순수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 사막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다. 이 말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를 동서남북으로부터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너희를 구속해서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성읍으로 인도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야, 여러분, 바울은요, 내 집이 어디다, 내 성읍이 어디다,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가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로마 감옥인데 바울은 어디에서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나 보세요.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로마 감옥 안에서,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뭐한다? 편지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공간적 개념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적인 실존을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집은, 내 주소는, 내 주소. 자, 우리 옛 주소와 현 주소가 있잖아요. 우리의 옛 주소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조박도. 어디시? 목포시? 지옥시? 무슨 동? 불행동 1번지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주소지가 어떻게 바꿔요? 조박도에서 주안도로, 지옥시에서 천국으로, 불행동에서 행복동으로. 옆 사람 얼굴 봐봐요. 그게 행복동에서 사는 얼굴이냐고. 다시 얘기 좀 해요. 우리 주소지답게 살자고. 현 주소답게 살자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주 아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손양훈 목사님도 그 비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의 출생일은 거듭나는 날이고 구원받은 날이고 그게 내 생일이다. 내 호흡은 기도요, 내 양식은 성경이며 나의 일은 전도요, 나의 주소는 예수님 품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구속해서 나를 그분의 품속에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걱정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네 번째로 인자하심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세 번째로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뭐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내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 기적을 모르겠는데요. 언제 나한테 하나님이 기적 베풀었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이요, 직장에 퇴근을 해가지고 와서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아버지, 나 오늘 죽을 뻔봤어. 왜?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완전히 폐차상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나 기적으로 살려줬어요. 대단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 너도 그렇게 오늘 또 기적을 체험했냐? 나도 오늘 너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했다. 너는 사고 빡시게 해가지고 살아났잖아. 나는 사고가 안 났다. 뭔 설교를 들으면 생각을 좀 열심히 해서 들어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나요, 간암에서 하나님이 나 고쳐줬습니다.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간증할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요, 간암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암이 안 걸렸다는 건 뭐냐면, 암세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살아났다가 주님이 그냥 적당히 해결을 해서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사는 게 기적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오늘 또 대흥사 또 이 단풍놀이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기적이고, 또 구들장은 나의 목자신이 자빠져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게 기적이고. 아멘. 예, 이게 기적이죠. 예. 그러니까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구속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품속으로 인도함으로 드러나고, 날마다 사실은 날마다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먹는 음식이 소화해서 배출되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거 똥 만드는 기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이 물로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땀으로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 와, 나 머리박에 털을 나오는 것도 기적이고요. 요새는 좀 안수에도 안 나오잖아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9절에는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자매님 그러잖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뭐요? 내 영혼이 넘치나이다. 또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다
그 간증이 있지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게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 목사님, 진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난 진짜 내 기도는 꼭 발칸 포탄처럼 공중에서 다 터져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그것도 감사할 조건이냐? 감사할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 사랑의 교인들은 다 아니까요. 연동해서 우리 예배당 뒤에 220평 경매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주여, 저 땅을 우리가 낙찰받게 깨시옵소서. 그것도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차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3차 날짜가 정해졌을 때는 특세를 했다고요. 여러분 많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저 땅만 사면 45m 도로가에다가 이제 교육관 짓습니다.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주여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기도 이빨이 센 장로님하고 또 안수 집사님하고 내가 또 왔단께 내가 가진 마켓을 엄청 후회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 아이만 많이 씁시다 해가지고 세상에요 2차 경매 때보다 돈을 더 썼단께요. 6천만 원이나 더 썼어요. 근데 누가 7천만 원 써버려 갖고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나가리 되어버렸어요. 그날이 화요일인가 돼요. 그 다음날 수요일날 설교를 하러 올라오는데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은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땅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문제야. 지금 지구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때 내가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땅을 예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안색이 시커매져 버리더라고요. 안색이 시커매져 버려. 야, 기도 응답 안 된 게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땅 경매 받아버렸으면요 이 땅 못 와요. 오메오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는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다. 야, 그는 선하시다. 갑자기 해숙회가 나타나고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 안 된 게요 얼마나 큰 응답인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보다가 되게 짜증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출애굽기 읽다가요 모세야 너 가서 애굽에 내 백성 건져라. 아이 저는 못 갑니다. 아야 가서 건져야. 아이고 다른 사람을 구하세요. 다른 사람 구하세요. 아야 네가 가야써. 얼른 가야. 아따 나는 말해도 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주댕이를 바꿔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바꿔주지는 않고, 아야, 너 그 형이 말을 잘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되게 못마땅하더라고요. 아, 말을 잘하게 바꿔주지. 안 그러면 아예 말 잘하는 아론을 선택하든지 하지. 정말로 하나님 이러시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엄청 제가 속상했어요, 진짜. 그리고 괜히 나 혼자 성경 읽다가 열받아가지고 다 덮어불고. 미쳤지, 진짜. 그래가지고 나중에 철 들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입주댕이를 의지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말을 못한 사람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한 게 있어요. 이야, 그렇구나. 아론을 모세처럼 썼다면요, 완전 금송아지 정파로 가버렸을 거예요. 금송아지 정파로. 이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을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선하심이었구나. 그 선하심이. 아, 근데 또 신약에 온 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요. 바울이 말을 영판 못하니까 사람들이 뭔 저런 사람이 사도 아니라고 막 이랬대요. 그래갖고 막 사도성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걸 또 보면서, 아니, 하나님 진짜 사람 잘못 보시네요. 말 좀 화려한 스피치.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이리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있는 재능이 거시기하게 보여도 이게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스피치가 약하니까요, 그는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부족함 속에 또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참 성경 읽다가 속삭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열받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조직 두목에 가서, 조직 폭력배 두목에 가서 배워야 돼요. 조직 관리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잖아요.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면, 그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파킨슨 병이 와가지고 떨게 하든지, 아니면 중풍이 와버든지, 아니면 던졌을 때 그 도박이 맞고 다시 가갖고 그 대급박을 깨게 해야지. 이거 하나님, 조폭 두목한테 가서 조직 관리하는 것 좀 배우십시오. 다 그런 생각도 했단 게 밉시대요. 그리고 또 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고 로마 감옥에도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세요? 이렇게 조직 관리하면 됩니까? 그런데요, 그냥 잡은 사람들 그냥 나병 들게 해가지고 그냥, 아유, 절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주면 읽는 사람도 통쾌하고, 바울도 얼마나 사기 충천해가지고 살 텐데, 희말이 하나도 없이 잡히게 해갖고, 꼴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성경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잣대에 넣어놓고 판단했던 거죠. 와, 나중에 철들어서 보니까요, 세상의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아,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가 문안을 해요? 황제 폐하 가문의 성도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져 있던 감옥은요, 황제 폐하 가족들도 어떻게 영모로 몰려가지고 있다가 그게 무죄로 석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 의해서 약 30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간수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황제 폐하 가문에까지 복음에 들어가는 길을 열었어요. 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하게 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일 처하게 그냥 왜 복음만 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이 예수님 모시고 살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문제가 원래 기적의 문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는 선하심이라는 거죠. 지나놓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랬어요. 큰 어려움을 당한 게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했어요. 이게 바로 선하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다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느냐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그냥 감사헌금 봉투에다 예물 넣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준비해서 감사의 마음을 안고 와서 그 마음을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우리의 어떤 처지에 있는 게 아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요, 이 선하심에 대한, 그 선하심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내 영혼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근데요, 선하심이 이 히브리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냐면 토부를 쓰고 있었어요. 이 토부 기억나시죠?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이 토부예요. 창세기 1장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행복이고 좋음이고 선이고 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다.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품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음 주 추수감사절날 이게 꽃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잘생기면 얼마나 좋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을까? 레아가 그랬죠. 그런데요, 레아는 그것 때문에 자기 남편이 있지만 자기 남편의 품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죠. 그것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을 붙잡고 수십 년의 세월을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반열이, 왕가의 반열이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 응답 안 된 것이 불평할 게 아니에요.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어가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기적의 문이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분의 선하심에 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예물 헌금에 감사의 제목들을 날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그러다 보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나 분노가 다 제거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그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